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면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며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진리로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게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죗값에 마귀에게 팔려 죽기를 두려워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서 모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셔서 구원받게 하신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결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의 순서는 결코 기록 연대에 의해서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분히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4개의 복음서를 둔 것은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네 개의 복음서를 신약 성경의 가장 앞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더불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을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철저히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끝마치고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 전체 신약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그루터기이고 또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도 자녀를 낳기만 하면 그것이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도 대단히 힘들고 중요하지만 그 낳은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듯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진리로 철저히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기간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시고 또 테스트하신 그 기간입니다. 이러한 광야 기간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 마친 자들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분배받게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진리로 양육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진 연후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썩을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며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에게 큰 신앙적,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자, 8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고 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누구나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 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난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자신을 출생하게 한 부모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7절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믿음과 행함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진리로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죄들을 회개하기에 앞서 우리를 위하여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결산해야 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5가지를 매우 열심히 치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여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교제에 힘쓰는 자들이었고, 세 번째, 그들은 떡을 떼며 또 음식을 서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자들이었고, 다섯 번째는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얘기는 모이기만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인 후에 담대히 나가서 흩어짐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진리를 가르침을 받고 또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 다른 교훈, 즉 율법의 교훈에 끌려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식물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리키고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4발 가진 짐승과 또 물에서 사는 물고기,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종류에 이르기까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정한 짐승은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도록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로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따르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히브리서 6장 5절에 기록한 것처럼 타락이요 또 영적인 배교로서 이것은 속죄가 불가능하고 회개가 불가능하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다름 아닌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거의 모든 교회는 다 이러한 율법의 교훈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와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계속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미혹돼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희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 잘 용납한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 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이들이 우리를 혼잡케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전하는 거짓 복음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다른 복음에 끌려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만족해 하는 그 말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니라.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즉 진리를 받지 않고 자기 귀를 만족해 하고 또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다른 교훈을 쫓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있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번영복음 이런 류들이 전부 사람들의 귀를 만족해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하고 자기 귀만을 만족해하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신의 귀를 만족해 하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욕을 조차 행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유혹을 역사하셔서 거짓 것을, 허탄한 것을 더욱더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귀를 만족해 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어떠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도 철저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더욱더 진리를 사모하고 또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자들에게 유혹을 역사하셔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생활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